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박국 뜻 잊지 마셔요. 꼭 껴안다, 포옹하다, 허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뭘 껴안고 있냐? 자, 자막 한번 보시죠.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오늘 아침 묵상에도 제가 다 좀 나누었는데요. 경고라는 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 조심해. 또는 아니면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은 옐로 카드 뭐 이런 경고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사라는 히브리어로 무거운 짐이라는 뜻도 있다. 이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무엇을 꼭 껴안고 있냐? 무거운 짐을 껴안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장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무거우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 힘들어요. 이 말이 당연히 나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하박국 하면 껴안다. 뭘 껴안냐? 무거운 짐을 껴안고 있더라. 그래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박국서의 구성을 보면 두 번 질문하고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두 번 대답을 하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자, 무슨 질문하는지 바로 한번 보시죠. 자막을 보세요.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끙끙 안고 지금 가고 있어요. 왜? 사명이니까. 예, 참 하박국도 대단해요. 그냥 에이 나는 몰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정말 하박국이에요. 무거운 짐을 꼭 껴안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사명이니까. 그런데 힘드니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이 부르짖음에 왜 안 들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구원 좀 해달라고요. 예, 무거운 짐을 끙끙 안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항변하고 외치고 있는 이유는요. 우선 그 나라의 정세. 마침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배경과 똑같아요. 동시대입니다. BC 600년.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 다니엘처럼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자녀들이 볼모로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끙끙대면서 안고 있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이 나라가 없으면 정말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풍전등화와 같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끙끙 안고 있어요. 하지만 어려우니까 왜 안 들으세요? 왜 우리나라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이거 진짜 이러시기에요? 예, 하박국이 막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1장 5절을 보세요.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1장 5절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잘 보세요.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 왜 안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구원하지 않으세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막 무거운 짐을 끙끙 안으면서 막 이렇게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그 부르짖음에 나 못 들은 거 아니야. 자, 이건 제가 조금 더 의역하는 거예요. 너의 그 외침에 내가 구원 안 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자, 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제대로 봐야 돼. 이 말이에요. 보고 또 봤더니 놀라고 또 놀라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왜 제대로 보라고 하느냐면 하박국은 외치고 부르짖을 때에 본인이 생각하는 답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하는 시간 수요 예배는 늘 좀 많이 가지잖아요. 자, 우리가 막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아파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응답이다라고 하는 답은 뭐예요? 아프면 나아야죠. 자, 문제가 막 얽히고 설켰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뭐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뭘 위해서요? 이 무거운 짐이 사라지든지 가뿐해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란 말이에요. 하박국도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부르짖고 내가 외칠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시사 이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데 그렇게 말지 그런 상황 벗어나서 강건하게 역전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생각하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1장 6절을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달랐습니다. 잘 보세요. 보라, 내가, 자,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누구의 학문을 배웠냐면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핀트가 어긋나는 거죠. 하박국은 무거운 짐을 껴안으면서 우리 구원해 달라고, 우리 살려 달라고 외쳤는데 이게 하박국이 생각하는 답이었는데 그 답이 응답되지 않아서 막 따졌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답은 달랐어요. 오늘 분명하게 6절에서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하박국이 생각하는 답과 하나님의 답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자, 그런데 하박국이 생각하는 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하박국이 다시 한번 따집니다. 1장 13절을 보십시오. 자, 1장 13절. 두 번째 질문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거 되게 따지는 얘기거든요. 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십니다. 여기서 정결하다라는 말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뭔지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어찌하여, 자,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 우리 한번 따져 볼까요? 그래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고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의인을 악인의 손에 맡겨서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충분히 용납하고 납득되는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 의인을 징벌하는데 도구로 쓰인다. 이건 뭔가 언밸런스하잖아요. 다른 의인이 잘못하고 있는 의인 또는 악인을 책망하고 징벌한다. 이건 다 용납이 되죠. 근데 나는 의인이야. 얘는 악인이야. 근데 악인인 얘가 내가 설령 잘못했다고 한들 나를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써?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딱 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박국이요, 삐졌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는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2장 1절을 보세요. 자, 삐진 걸 생각하면서 2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한번 해보자는 거. 하박국이 단단히 삐졌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3인칭 대명사를 써요. 그가 이렇게 써요. 삐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대답하실런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러면 오케이. 근데 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그가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나 한번
기다려 보지. 한번 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셔. 와, 완전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삐져도 단단히 삐졌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자,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2장 2절을 보세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대답이에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우선 마지막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달리기를 하면서도 막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리기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나요? 못 읽어요. 못 읽습니다. 자, 그러면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외우고 있거나, 예, 아니면 마음에 늘 좀 담고 있거나, 아니면 늘 생각하던 거, 바로 이겁니다. 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니까 막 큰 칠판 앞에 막 글씨 크게 써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마음에 새겨라. 생각에 담아라. 그리고 늘 되뇌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2장 3절을 보십시오. 뭘 마음에 새겨야 되느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반드시 네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을 이제 내가 얘기할 텐데, 너 이거 반드시 응할 거니까 좀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돼. 너 이거 잊지 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4절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 뭐냐? 그 유명한 말씀이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이 용어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의 쭉 역사를 보면 그 유명한 종교 개혁의 깃발을 흔들었던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네. 그 당시 중세 시대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많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면죄부. 면죄부가 뭡니까? 헌금 많이 하면 그 액수에 맞게 네 조상들의 죄가 사하여질 거야. 얼마 헌금하면 네 죄가 사하여질 거야. 이딴 게 어디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요. 왜? 왜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렸으니까요. 바로 그때의 마틴 루터가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마음에 새겨라. 잊지 말아라. 되새겨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다. 2장 14절을 보시죠. 유명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비록 지금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 민족을 틀어서 남유다 너희들을 어렵게 할 거야. 아니, 망하게 할 거야. 하지만 하박국 잊지 말아라. 이렇게 내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 줄 아니? 예수 오미실 교회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참 만만치 않고 직장 생활을 하기, 사업하기, 사람과의 관계 등등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라. 너희들의 삶의 그 여정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뭔 줄 아니? 이거예요.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예, 이 찬양이죠.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것을 보이고자 지금 너의 그 길을 내가 걷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마음에 꼭 새겨. 이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2장이 끝나거든요. 자, 하나님의 대답과 하박국이 원래 생각했던 대답이 달랐어요. 다르기 때문에 막 따졌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막 따졌어요. 따지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지금 2장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해줬어요. 자, 내 대답과 하나님의 대답이 달랐어요.
자, 지금 제가 달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답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답이 정답이죠. 그러면 달랐다라는 표현은 정직하게 말하면 내 대답이 틀렸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하박국이 이걸 알았습니다. 하박국이 이걸 알았어요. 1장, 2장에서 두 번 질문하고 두 번 대답하고, 이거 세세한 거는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큰 흐름만 생각해 보세요. 2장에서 막 따졌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아하, 내가 갖고 있는 답이 틀린 답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자 하박국 마지막 3장을 보시면 완전히 삐지고 따지고 항변하던 하박국의 태도가 확 바뀌어요. 확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3장 2절을 보십시오. 하박국의 유명한 말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아, 내가 갖고 있는 답이 오답이었구나. 하나님의 답이 정답이고 그 정답지를 봤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그래, 내 답이 틀렸는데 왜 내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지? 태도가 바뀌면서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이 수년 내에 이 땅 가운데 부흥으로 나타나길 원하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시고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 예,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하나의 유명한 말씀,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3장 17절 18절. 다들 아시는 복음송의 가사.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서의 마지막 고백으로 이제 하박국서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1장, 2장은 삐지고 따지고 항변하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막 투닥투닥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답을 알면서 3장에서 무릎을 딱 꿇는 거죠. 네,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정말 이 고백을 감히 진짜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는데도 기뻐하리로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늘 큐티 할 때 처음과 마지막을 이어보세요. 이런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자, 하박국 1장 1절 처음 어떻게 시작했냐고요? 하박국 잊지 마세요. 껴안다, 포옹하다, 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오늘 새벽에 이 찬양, 오늘 이 찬양 계속 좀 되뇌었거든요. 무거운 짐을 끙끙 대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거워서 따졌습니다. 무거워서 힘들어서 항변했어요. 어려워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계속 이제 아침마다 보실 거예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말이 계속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가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할 때 완전히 다른 삶의 변화의 모습을, 또한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의 모든 가정, 자녀, 교회,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온전히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